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가 총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좀 쭉 이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이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직접 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개척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에베소에서 바울이 수년간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때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튀르키예 터키 서쪽 그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있었던 바울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각지의 교회들을 세우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던 그러한 곳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편지를 써보내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헬라어 성경은 그 제일 첫 부분에, 우리랑은 좀 약간 서술하는 문장의 구조도 좀 다르니까 파울로스, 바울이 제일 첫 그러한 문장의 첫 단어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파울로스 이러면서 바울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울이란 이름은 그 전에 등장하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 전 이름은 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울은 히브리식 표현의 이름이고, 그리고 이 바울은 라틴식, 그러니까 로마식 그 표현의 이름인데,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 길리기아 다소 지역, 그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바울이 어린 시절에 보냈으니까 그때 어린 시절에 불려지던 이름이 이 이름입니다. 근데 참 이 이름의 뜻이 정반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사울 왕, 그 사울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의 뜻은 가장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전혀 정반대이죠. 가장 큰 자와 작은 자. 그래서 왜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이렇게 히브리식에서 그 라틴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는가 생각할 때 언뜻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 조금 더 잘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꾸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선교적 의미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쓴 것이 분명히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는 정말로 이 민족 가운데 큰 인물이 되어라, 그런 이름으로 지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우리 집안에 사울 왕이 있었으니까 너도 그런 왕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의미로 지어줬는데,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내려놓는 자, 그런 자로 삶을 살겠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살아갈 때 좀 안전하게, 그리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이 바울이란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보다 더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사도인데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 돼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사도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골로새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반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본인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사도로서 대우받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표면적인 먼저 이유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행했던 것을 사도 바울도 행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가 함께 그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도 나오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볼 그 내용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행한 것, 사도 바울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다, 베드로가 사도라 그러면 바울도 사도가 맞다,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가? 사실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한 복음, 자신이 사도권이 공격받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전한 복음이 공격받고 있기에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 이 부족한 담임 목사인데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임 목사됨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변호하고 그것을 드러냈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뭔가를 인정받고 뭔가 대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세웠을 때에는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러한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단지 그것을 그냥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불편한 사람들 없게끔 그러면서 그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지나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을 특권으로 인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사도됨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생각하고 늘 염두에 두고 그가 늘 주의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늘 이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종된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시인은 누구냐? 바울이죠, 바울. 근데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같이 나옵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골로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된 저자가 바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런데 함께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보낸다, 형제 디모데가 함께 보낸다, 이렇게 발신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골로새서의 수신인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맞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골로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뿌리 박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몰두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구분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 간단한 이 서신서, 이 편지의 이 표현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그런데 이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그 말 뜻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 성도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구별된 존재.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주일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성도가 맞죠. 맞는데, 근데 그렇게 외면적인, 표면적인 그러한 모습보다 그의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이것이 믿을 수 있는, 또 믿을 만한, 믿고 있는, 뭐 이런 뜻인데, 능동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형제들, 성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성도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도 되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뜻이고, 좀 더 수동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성도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도로서 불려지고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믿음과 신실함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믿음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을 만한 존재로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 받죠. 칭의, 그게 구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마지막 완성된 모습이 뭐냐?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이런 것이 있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죠. 근데 그걸로 땡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생각하고 그 이후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대해서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고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교가 이렇게 어려워진 모습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그 이후에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야죠. 있을지어다. 참 이 초대교회의 주된 인사말입니다. 주된 인사말. 우리도 주일날 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샬롬이죠. 샬롬. 네, 샬롬. 네. 근데 진정한 샬롬, 완전한 샬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왜 이 샬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요, 샬롬이 깨어졌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샬롬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의 다리가 다시 놓여지고 연결되어진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원래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완벽한 그런 샬롬,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초대교회의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이와 같이 복음을 써보낸 사람은 바울이요, 그리고 편지를 받는 분들은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와 같이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3절부터 보게 되면 감사에 대한 내용, 그 뒤에는 사랑과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성도님들 요즘 감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보게 되면 몽골 아가페 병원에 그 원래 있던 병원 말고 그 옆에 새로 신관을 지어놨습니다. 크고 좋게 지어놨는데 그동안 그것을 건축한 건축업자가 계약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인허가 받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법적인 그러한 소송권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무현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유혹들도 있고, 근데 하여튼 믿음 안에서 순결한 신부처럼 그 자리에서 잘 지키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그동안 기도해 오셨던 것처럼 하여튼 그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제 모든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승소하게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절차, 이제 마무리 또 손봐야 될 것 좀 보고 또 이제 또 허가 받고 이제 그런 절차를 이제 밟아갈 예정이라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 기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할 때만 하더라도 그 병원에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가 병원이 넓어지구나, 확장되는 거구나, 그러면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런저런 소송권으로 해서 묶여 있으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1년이면 될까, 2년이면 될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더군다나 우리가 또 기도했던 것처럼 어, 벌써 꽤 시간이 지났죠. 이, 이 병원의 그 인허가 취소 문제 관련된 그 행정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참 마음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들이 지금 다 어쨌든 간에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게 되면서 참 선교사님의 뭐 어깨가 조금은 좀 가벼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교회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것처럼 이음누리 캠퍼스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3달 안에 공사가 마무리가 될 텐데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봐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래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감사하고 있냐면 본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감사할 거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만 감사하는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부터 끝에 4장까지 내용에 감사하다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근데 바울이 누구를 향하여 감사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절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우리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 주여라고 할 때 보면 성경에 2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하나는 성자 예수님을 보통 주라고 표현도 하고,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여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향하여 부르짖는 경우도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는 것,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 할 때 예수님의 신성이 이 표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보게 되면 이 지금 서신서를 써보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써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라고 이 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때에 자지 않고 하면 배고프고 졸립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할 능력이 있으시는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 주라는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 이 존재론자는 한 분이시죠. 이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다 동등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함께 계시고 본질적으로 동등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역할은 달라요. 역할은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존재론적인 동등함과 질서적 종속,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셔요. 동등하시기에 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할적으로도 이 질서적으로 종속되어 있기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이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있죠. 지금 하고 계신 일도 있죠. 하실 일도 있죠.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도 동시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벌써 9월 달이 되었고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은데,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연초에 기도했던 것들 중에 응답받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역사하고 계신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지만 또 뭐 연말쯤 가서 아니면 앞으로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그런 것이죠.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너희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고요.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사랑, 소망.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사랑, 믿음이 있다 그러면 표현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소망, 이 소망은 믿음과 이 사랑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이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다는 것 하는 것, 소망으로 견고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 비록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골로새 교회에 가보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또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도 기준이 참 높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굉장히 기준도 높고 넓죠.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 보면 또 이 에바브로에 대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에바브라 때문입니다. 에바브라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의 제자이면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잖아요. 이 에바브라 말 자체가 아프로디테에게 속한 자, 아프로디테 그 이방 신이죠. 그 아프로디테에게 속한 자란 이름이, 그 뜻이 자신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이름을 굳이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이름에 이방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은 버리지 않았지만, 이교진이 버리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다 버려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이 에바브라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자, 우리와 함께 종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지만, 왜냐하면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사도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게 강조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종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자. 그러니까 바울이나 에바브라나 다 예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표현을 잘 쓰고 싶은데 생각보다 제가 잘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실까 봐 제가 잘 안 쓰고 있는 것뿐이지. 근데 이제는 조금 표현을 좀 더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위원회 리더십 모임 이런 거 하고 할 때 보게 되면 같이 안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이제는 주일날은 너무 많아서 하기가 곤란하면 수요 예배 때라도 일단 시작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 성도님들하고 악수도 잘 안 하는데, 먼저 요청하면 제가 하긴 합니다만 악수도 잘 안 하는데 이제는 좀 할까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보폭을 좀 넓혀가 볼까. 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조금씩 표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보다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말할 때는 보면 아주 냉철하고 그리고 아주 센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는 굉장히 더 많이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을 많이 표현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별로 어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건 한때고, 다 나중에 보면 서로 용납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들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배웠다. 배웠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로서 배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죠. 근데 입으로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제자의 모습으로서 배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바브를 뭐로 표현하냐면 7절에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보통 보면 늘 절 먼저 돌이켜보게 됩니다. 맞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웠다라고 말하죠. 배웠다. 참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에바브라를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골로새 교회가 또 이제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이 리더 역할을 하는 에바브라한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보면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때부터 쭉 제가 목회를 벌써 한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사라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이 이쪽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간혹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쁜 분이거나 부족한 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고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이고 또 그동안 섬김의 모습을 많이 보였던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이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제자로서 배우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늘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개척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왔을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교회에 가는 방향이라든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제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많은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말을 해도 실제로는 복음주의의 성격을 띈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복음주의에서 강조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회심과 구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성도 개인의 회심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성 이곳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거든요. 개혁주의는 조금 더 넓어요. 개인의 회심과 또 구원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조금 더 관점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겁니다. 초점이 다른데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회심과 구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닌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담임 목사로 부름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 역사가 5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또 좋은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셨으니까 거기에 맞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더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또 에바브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소망 안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에바브라는 복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으로 바뀐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복음으로 바뀐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 가운데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